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중심을 집중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중심을 주가 보십니까? 주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주께서 보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끼리 모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오셔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가 헛일이 되지 않도록 주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우리가 그냥 귀로 듣는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 같아도 성령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성령이 우리의 입을 주장하지 않으면 전달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 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들리는 것이 은혜고 듣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곳에 오늘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자, 히브리서 12장 1절. 자, 히브리서 12장 1절.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저희 한 30초 정도 우리 좀 잠시 쉬고 기지개 펴시고 좀 좌우로 좀 주물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자, 우리는 복수입니다. 단수로 하면은 내 앞에 있는 나만을 위한 경주. 자, 다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오시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경주가 다 다르다. 경주는 뭡니까? 한자 말이죠. 경주는 경상북도에 있는 경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경주는 달리기를 말합니다. 달리기.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달리기는 어떤 달리기일까요? 그렇죠. 42.195 마라톤과 같은 긴 경주를 말합니다. 달리기도 종류가 많은데 허들도 있고 계주, 릴레이도 있고 단거리 달리기도 있는데 1000m 달리기도 있는데 왜 장거리 달리기 42.195 마라톤 그걸 비유했을까요? 100m 달리기 하는데 인내가 필요합니까? 100m 달려가면 되는데 인내가 필요한 달리기가 뭐가 있습니까? 42.195 마라톤. 그건 인내가 필요하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단어 하나하나를 선정했을 때 그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쉽게 넘기지 말자.
이게 쉬운 경주였으면 쉽다고 했겠죠. 인내가 필요한 걸 보니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다. 호락호락했다면 인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거다. 자, 구약 성경의 단어를 예를 한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이 야곱이 야복강가 옆에서 천사하고 씨름할 때 씨름이라 돼 있는데, 씨름은 그 당시에 구약 시대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씨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그게 씨름이라고 돼 있죠.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라 돼 있는데 그것도 또 정확한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격투기 비슷한 거, 사람 잡고 죽일 때까지 경기하는 거, 그런 경기들. 그러니까 그거를 했죠. 누구하고? 야곱하고 천사하고. 그러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 야곱이 이겼죠. 그때 스포츠 종목이 레슬링, 격투기였고, 지금 여기 스포츠 종목이 마라톤입니다. 어느 하나 쉬운 거 없죠? 레슬링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 운동을 안 해봐서 그런데, 운동해 보시면 공부하는 게 더 쉽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몸으로 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여러분 몸을 써보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쉬운 것인지. 아니고 나는 공부하는 게 더 어렵던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게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단어는 마라톤, 장거리,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재밌는 건 뭡니까?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어디 있습니까? 구름처럼 많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힘들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여러분 혼자 고생당하는 것 같죠. 근데 천국에 가보면 이미 수십억 명의, 그 수천 년 동안 수만 명의,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미 우리가 걸어갔던 길보다 훨씬 더 힘들게 걸어갔다는 것을 그날에 알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정도 걸음이 얼마나 쉬웠던가를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드시겠지만은 천국에 가면 우리는 명함을 내밀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았으면서도 하나님께 찬송했던 구름과 같은 정인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날에 핑계치 못하고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사치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사치하며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얼마나 여유만만하게 살았는지를 천국에 가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지금 편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집에 뭐 이런저런 일 한두 개 다 있겠죠. 뭐 없는 사람 없고, 엔간한 사람 다 있는데 그 정도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경기장에, 지금 큰 원형 경기장에 이미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는 그 밑에서 달리기를 뛰고 있습니다. 계주를, 릴레이를, 그리고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그걸 위에서 보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 해봤는데, 작년 1월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천국 간지 지금 2년 차인데, 천국 2년 차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 일반 상식으로 천국 갔으니 그냥 수금만 계속 치고, 우리 엄마는 이제 수금을 못 치니까 가야금을 뜯고 있겠죠. 옛날 사람이니까 가야금을 뜯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겠죠. 24시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의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올라간 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중보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천국을 안 가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이해는 되는데, 천국에는 일이 많습니다. 찬양하는 일도 있고, 그건 일부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도 하겠죠. 안 그러면 그들이 천국에서 그냥 다망구나 하고 술래잡기만 한다면 이건 정말 이상하죠. 그거는, 천국은 그냥 놀이동산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죠? 천국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이 같이 돌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늘과 땅이 노력한다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뛸 차례인데, 구약의 성도는 다 죽었으니까 이제 신약의 성도는 우리가 뛸 차례인데, 이게 뛰어가다가 한 20km 가다가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픽픽. 이런 말씀을 적어 놓은 겁니다. 힘들지?
근데 천국에 가봐. 이 정도는 급으로 가장 고통이 특 A급이라면 한 C급밖에 안 돼. 지금 저도 고난을 이 땅에서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아마 천국에 가면 C급 정도밖에 안 될걸요. 저보다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 뭘 한다? 이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박수 쳐주고 중보하고 때론 이제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한다. 도와준다고요? 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이렇게 하고 막 귀신 들린 놈, 때론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이래 할 때 그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이러면 나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 이거라.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 아들급인데 천사 누가 온다고 해서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야죠. 그런데 그 급도 안 되는, 요즘 말로 하면 깜도 안 되는 모세와 엘리야 둘이가 내려와서 뭘 하겠다는 뜻입니까? 왜 내려왔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 워낙 힘드니까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야, 우리 정인들이 다 보고 있다. 힘을 내십시오, 예수여. 그렇게 주고받지 않았겠나. 허다한 정인들, 어쨌든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길 원함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왜 하냐?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를 완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완성하는 것은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이미 완성돼 있어. 이미 이상한 거 이런 것도 좀 붙여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에서 볼 때 이거 좀 이상하죠? 너무 이게 눈이 부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유리 테이프를 발라놨습니다. 이렇게 쭉 두 줄로. 그거 뒤에서 보니까 더 추접더군요. 더 추접해 보이고 더 중간에 하나를 더 바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민원을 보고 교회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만들어져 있죠. 교회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레이스를 펼치면서 우리의 트랙을, 우리의 레이스를, 우리의 코스를 우리가 완수하면서 우리의 코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개인의 완성까지, 교회의 완성에서 시작해서 개인의 완성으로 넘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이 경주를 방해하는 게 두 가지 나오군요. 뭐가 있습니까? 무거운 거, 얼매기 쉬운 죄. 일단 죄니까 이건 죄네. 일단 죄는 빼고 그 앞에 무거운 게 뭘까요?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모든 거. 그게 뭡니까? 뭐가 무겁습니까? 여러분 눈빛은 내 몸이 무거워요 죽겠어요 지금. 자, 몸이 무거우신 분들은 살을 빼시면 됩니다. 살을 가장 잘 빼는 방법은 금식하면 됩니다. 금식 이후에 살이 원위치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금식을 두려워하더라고. 분명히 5kg 뺐는데 찔 때는 7kg 이래 찌니까. 그거는 제가 감당을 못하겠고, 그래서 여러분 중보해 주셔서 제가 살 빼는 은사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외국의 유명한 아프리카의 목사님인데 그 뱃살을 빼는 안수기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보니까 한 2인치 정도 확 이렇게 줄어들대 몸이.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이 은사는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경주하기에 무거운 게 있습니다. 누가 경주를 할 때 가방을 들고 마라톤을 합니까? 내려놓고 하죠. 그건 다 각자가 다른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경주를 방해하는 게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죄고, 근데 우리는 거기다 또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상태니까 죄만 없다고 해서 이 경주가 쉬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주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죄는 아닌데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거는 생활의 염려, 가장 큰 건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 우리를 무겁게 한다. 어쨌든 이 모든 걸 내려놓고 경주를 완성할 수 있길. 우리의 목표는 완주입니다. 완주. 넘어지도 된다고 했습니다. 쓰러지도 되고 자빠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뛰면 된다. 다만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 깨달은 거,
사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 끝까지 버티는 게 어렵습니다. 3년 하고 끝내는 거 쉽지. 12년 하고 끝내는 거 쉽습니다. 근데 지금 13년째 아닙니까? 그렇죠. 끝까지 인내로서 경주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거를 잘 경주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또 다른 라인에서 경주하지 마라. 이건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옆 레인에, 옆 코스에서 뛰면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레인이 다 다른데 그 다른 사람의 레인을 넘보지 말고 자기가 잘하는 거 끝까지 잘하면 됩니다. 여기저기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하란 그걸 향해서 달려가면 되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경주를 할 때 제가 이때까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좀 다른 주제가 오늘 더 중요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는 좀 인내라고 했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못 버틴다, 이 싸움을. 진짜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못 버텨내죠. 이거를 여러분 잘 이겨내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의 레이스를 달려갈 때 기쁨으로 달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이 경주를 달려갈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코스를 달려갈 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라. 이거 경기대로 안 하면 그러니까 반칙 쓰지 말라는 거죠. 그 법이 있다는 거, 지켜야 될 법이. 바톤을 릴레이로 치면 바톤을 떨어뜨리면 실격입니다. 바톤을 떨어뜨린 사람 누구였죠?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바톤을 떨어뜨리기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죽였죠. 승리에 차 있을 때 이세벨이 욕했습니다. 내일 네가 죽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여자가 한 그 한마디에 바톤을 딱 내려놓고 광야로 도주해서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는 하늘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 말을 안 했었어야 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에 나오는 특 A급 선지자입니다. 특 A급 선지자가 힘든 게 달아서 바톤을 바로 내려놓고 나 죽이시오. 나 못합니다. 내 이런 소명 필요 없어요. 바로 한 방에 끝냈죠. 만약에 우리 같은 중급이나 하급 같은 사람이 그래 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줍니다. 아니다. 힘내야지. 근데 엘리야 정도 되면은 하기 싫어? 오케이. 엘리사로 넘길게. 바로 엘리사에게 촛대 바로 넘어가죠. 그게 여러분 신앙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말 한 번 잘못 내뱉으면 그냥 진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후배들을 그래 이야기하는데 주의 일 못하겠다. 그거 내 귀에 3번 이상 들리게 하지 마라. 그건 진짜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어쨌든 다시 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 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뭡니까? 매뉴얼대로, 레시피대로, 도면대로, 법대로, 매뉴얼대로, 규칙대로, 룰대로 경기를 달려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경기에 대해서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교회적으로도 달려가야 될 경주가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달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의 룰, 규칙을 지켜가면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규칙을 어길 수는 없죠. 규칙을 어기는 그 순간에 모든 이전의 수고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잘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개인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경주할 때 개인이 여러분의 삶을 경주해 나갈 때 법이 있다고 했는데 이 법 중에 몇 가지 한 2-3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펭귄 있죠? 펭귄 사진 하나 좀 한번 보여주시고
자, 이 펭귄은 불을 맨날 끄딱 켰다니까 좀 귀찮은데 이게 곧 요게 이 환등기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잘 봐주십시오. 우리 추억 속에 환등기로 사라질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남극에서 펭귄 중에 가장 큰 펭귄, 황제 펭귄, 엠퍼러 펭귄. 펭귄이 영어입니다. 펭귄 한국어 아닙니다. 오뎅 일본 말입니다. 벤또. 빵 프랑스 말입니다. 빵. 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저기 황제 펭귄. 자, 황제 펭귄. 자, 그다음 사진. 남극이 온도가 영하 보통 50도, 가장 심할 때는 90도까지 내려가. 영하 90도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은 영하 90도에서 죽는데 이 황제 펭귄은 영하 90도에서 산다. 이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이 모든 걸 만들어 놨습니다. 알고 봤더만은 이 황제 펭귄의 이 깃털이 방수가 된답니다. 방수가 되고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마치 우리 파카, 이래 겨울에 보면은 우리 무슨 노페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노폐물 나가는 파카, 노페 이런 이상한 파카들, 그 아웃도어 그 산에서만 입는 거 안 입어도 되는데 굳이 입는 거, 그런 산도 안 올라가면서 그런 거 안에 다 이런 애들 다 거위 털 이런 거 다 있는데 그 깃털 안에 공간이 있고 그게 온도가 유지가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이 행위를 허들링이라고 하는데, 더 날씨가 심해지면은 근데 이걸 사진 찍은 사람 난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자. 더 날씨가 추면 머리까지 쳐박고 이렇게 추워갖고 얼마나 추웠으면 참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남극 한 가보고 싶습니다. 남극에 애들 한 만나보려고. 애들 키도 크고 이 정도 돼요. 실제 사람은 공격하지 않으니까. 펭귄, 저는 집에서 한번 펭귄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펭귄 키우는 사람이 있던데 되겠습니까? 집 조금 차갑게 하고 냉동방 하나, 냉동 탑차 하나 집안에 집어넣고요. 되겠습니까? 이제 앵무새에서 펭귄 키우면 와 진짜 애들 많이 올 건데, 유초동 부흥 펭귄 보러 옵니까? 예수님 보러 와야죠. 근데 이 펭귄 왜 제가 이야기했냐? 펭귄이 추위를 이기는 방법이 저 방법이 허들링이라는 방법이에요. 허들은 이렇게 뛰어넘는 허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어가 다른 영어입니다. 옹기종기 모이다, 이걸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추위를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얼어 죽죠. 한 명이 펭귄이 하나 혼자서 있으면 영하 90도에서 얼어 죽습니다. 펭귄도 영하 90도에는 얼어 죽기 때문에 모여 있으면 안 얼어 죽는다. 이 이야기를, 이 자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연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죠. 이런 자연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허락했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예가 나오죠. 잠언 6장 6절. 이거하고 주의 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잠언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라. 그리고 지혜를 외워라.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목사에게로 오지 말고, 목사는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못 고쳐줍니다. 저는 단 한 명의 게으름을 고쳐준 적이 없습니다. 왜? 내 자신도 게으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를 봐서는 게으름을 고칠 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로 가면 게으름을 없앨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 개미에게로 가면 된다. 실제 여러분 개미를 한번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걔들은 쉬지도 않아. 그리고 성경에 이 개미의 내용에서 또 어떤 내용도 있는가 하면, 개미는 풍요할 때 저축해놓고 겨울이 오면 그걸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곤충들 중에 동물들 중에 저축하는 걸 가장 잘하는 게 개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축 안 하고 바로 먹고 쓰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죠? 메뚜기. 걔들은 먹고 바로 씁니다. 끝. 미래가 없어, 걔들은. 자, 메뚜기를 보면 뭘 깨달아야 됩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메뚜기. 자, 개미를 보면 뭐를 깨달아야 돼? 아, 저축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구나. 아, 지혜롭구나.
자, 그렇다면 황제 펭귄의 아까 허들링을 보고 무엇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혼자면 죽는다. 아까 여러분 영하 90도에서 혼자면 죽는다고 했죠. 실제 혼자면 죽습니다. 자, 혼자면 죽는다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확인해 드릴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혼자면 죽는다는 말이 있는가? 자, 전도서 4장 10절에 전도서 4장 10절 혹시 한 명이 넘어져서 친구가 붙들어 일으켜주면 좋은데 혼자 있어서 넘어져서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 없으면 화. 여기서 화는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 뭐 죽는다는 말이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자, 잠언 18장 1절에 잠언이나 전도서나 전부 다 솔로몬이 제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와서 혼자 사는 사람들, 이건 혼자 뭐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어떤 그룹에서 그냥 혼자 띵겨서 나가려고 하는 거.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걸 봐서 잘 모를 겁니다. 표준 세번역 보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보통 어떤 특징이 나오는가? 이거 솔로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롭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보통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강한 사람이고, 다른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는 사람들을 무시하더라, 적대시하는 형태로 드러나더라. 그건 내가 진짜 맞다. 맞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주일 오후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대신에 이제 각 기간별 모임이나 예배 등으로 합니다. 이제 같은 그룹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또 그런 어울림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번 처음 해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이렇게 유심히 좀 봤습니다. 일단 얼굴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그 자유인가? 그런 것도 좀 없잖아. 그걸 없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 그건 있긴 있겠지. 있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막 이렇게 같이 충분히 교제가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채워지는 걸 좀 봤습니다. 좋네. 하나님 원하시는 때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혼자면 망합니다. 아니, 혼자면 죽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되지 말고 연합이 되십시오. 아까 여러분 우리가 경주할 때 법대로 한다고 했죠. 그 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법은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허들링 하듯이 같이 하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지 마라. 같이 달려가다. 그러니까 개주하고 비슷하죠. 릴레이. 앞 사람이 좀 잘 못 뛰었습니다. 좀 천천히 뛰었어. 그럼 뒤 사람이 그걸 보고 내가 바톤을 받아서 내가 더 열심히 뛰면 앞 사람이 못한 것을 조금 땜빵할 수 있죠. 그런 겁니다. 자, 더 재밌는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14절에 아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 가장 최고급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모세에 대한 내용이죠.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 경주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면 우리 같은 B급은, 우리 같은 C급은 내 혼자서 이 일을 하겠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것도 또 망하는 지름길이라. 여러분, 우리가 경주할 때 혼자서 안 되죠. 어쨌든 이거를 모세가 캐치했습니다. 내가 영권이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혼자로는 안 되네, 이걸 깨달았죠. 근데 이거를 똑같은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고 누가 할아버지가 깨달았죠. 출애굽기 1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18절에 보면은, 자, 그대가 필연 기력이 쇠할 거다.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하다. 그대가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같이 해라.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 코멘트를, 이도로의 코멘트를 받아들이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이게 재밌는 내용입니다. 방법이 뭐냐? 자, 모세가 혼자 하던 것을 해결했던 방법이 뭐냐? 사람을 많이 세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몇 명을 세웠는지 지금 계산할 겁니다. 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들은 아무나 세워서 되는 건 아니고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제덕이 돈 아닙니다. 재주와 성격이 좋은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약간 성품이 된 사람들을 세워라. 여기 은사나 기도 양 안 나오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할 때 여기에 은사의 개수라든가 뭐 내지는 기도의 시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절반은 성품 같아요. 성품. 진실하고 경외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고 겸손하고 재주는 있으되 덕이 있어서 자기가 잘하는 걸 자랑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품적으로 내가 볼 때 한 70% 간 것 같은데요. 성품적으로. 어쨌든 됐습니다. 어쨌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사람들을 세우면 네가 편해질 거다. 이래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같이 하는 거죠. 자, 이제 PPT 하나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는 수학 시간입니다. 아까 그 황제 펭귄 시간은 동물학 개론 시간이었고, 오늘 지금은 이건 수학은 아닙니다. 산수 정도 돼, 산수. 자, 산수 수준이니까 한번 여러분 얼마나 이건 나누기인데 나누기를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사람을 200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 천부장은 1000명을 감당하는 부장입니다. 자, 200만 명을 1000명 단위로 커버하려면 몇 명의 천부장이 있어야 됩니까? 자, 나누게 하면 되죠. 나누게 하면은 2000명 나옵니다. 2000명 한번 적어주시고. 예. 지금 산수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짓을 왜 하냐? 여러분, 그냥 집에 내 방에서 기도하다가 할 거 없으면 이런 게 떠오릅니다. 계산을 해보고 싶다. 토탈 몇 명인가?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나오나? 이게 막 머리가 돌아가죠. 자, 백부장은 100명을 커버하는 한 사람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니까 몇 명인가요? 어쨌든 중복은 빼지 않겠습니다. 계산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 백부장이면 얼마 됩니까? 100명 나누게 하면은 2만 명 되죠? 맞습니다. 계산 안 되죠, 지금?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 산수입니다. 이거 수학 아닙니다, 이거. 자, 50부장, 조금 더 어려워지죠? 50부장 나누기 몇만 명일까요? 한번 빨리 올려주십시오. 이분들이 지금 계산할 생각이 좀 없어 보입니다. 바로 되죠. 자, 그래갖고 10부장 하면은 20만 명이야. 토탈 싹 다 합치면 26만 2천 명에서 13.1%. 이게 약간 그럼 300만 명 되면 어떨까요? 비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맞죠? 비율이 13.1%야. 계산하기 쉽게 15%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계산하기 쉽게 20%라고 하겠습니다. 성도 10명 중에 2명을 리더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교회 100명 잡고 100명 중에 20명 정도는 리더가 나온다. 말씀을 빨리 마치고 올라가서 짜장하고 탕수육 시켜 드십시다. 20%, 13%에서 20%가 교회에 부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1%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20%로 계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죠. 20% 안에 들길 원하십니까? 80% 안에 들길 원하십니까?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20% 안에 들어도 구원받고 80% 안에 구원받는 건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20%에게만 맡겼다는 겁니다. 저도 80%의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뽑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모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 15% 정도밖에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실상. 근데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자, 여기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이 뭔가요?
우리가 경주에 나갈 때, 교회를 경주에 나갈 때 적당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고, 적당한 사람들이 적당한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완주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약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작업을. 어쨌든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혼자 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다른 말씀 없습니까? 예, 다른 말씀 드리죠. 자,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자, 한번 보시면은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자,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오죠.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함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어져 간다라고 착각하더군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어져 가지. 근데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왜? 함께는 싫으니까. 싫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비 잘 안 겁니다. 하나님 시비 걸어도 짜증 안 나. 근데 사람이 시비 거는 건 짜증 나고, 사람은 그냥 가끔씩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맞죠? 사람이 여러분들의 모든 위로가 되고 모든 체험이 되던가요? 저는 51년을 지금 신앙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사람을 통해서 완벽한 위로나 도움이나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해주죠. 근데 주로 하나님이 해주지. 그렇다고 사람이 안 해준다는 말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더 맞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그러나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 요거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함께 지어져 가는 영역이 있다. 그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은 같이 지어져 나가는 거죠. 안 그러면 그런 사람 싹 빼고 모세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200만 명 만나면 되겠네요. 모세가 200만 명을 다이렉트로 만나면 모세는 죽어버립니다. 아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하다가 기력이 세어야 일찍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목사도 아무리 역량이 있어도 이걸 좀 분담하고 각자가 좀 이렇게 하게 허용해 주는 것이 주님의 법입니다. 그 법대로 해야 목사가 일찍 죽지 않습니다. 목사를 일찍 죽이려 하면은 사람이 안 세워지면 됩니다. 사람이 안 세워지고 모든 일을 제가 다 하면 되죠. 찬양도 내가 하고 설교도 내가 하고. 보통 개척교회 초창기 그래서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발생합니다. 새벽 설교 마치고 차량 운전도 내가 하고, 주일날 설교 해놓고 축도 통성기도 시켜놓고 올라가서 밥 누르고 반찬 나누고 그래 하면 3개월 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6개월 안에 보내길 원하거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여러분 아무도 반대를 안 하는 걸로 봐서 보내려고 지금 이분들이 작정을 하셨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가 같이 지어져 나가는 이 포인트가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각각 도움을 얻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합, 서로 합치고 또 각각의 분량대로 힘을 써서 전체적인 몸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그분의 법은 이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각자의 그 자리에서 잘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각자의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인내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임합니까? 아니죠. 그걸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행해드릴 때 성경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간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20% 우리 한국 교회 20%가 교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 한국 교회를 800만으로 잡으면 20%면 160만 명이죠. 160만 명이면 대구 인구 정도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160만 도시 하나가 교회를 떠났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코로나가 교회를 핍박한 것이 아닙니까? 160만 명이 사라졌는데 교회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분들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떠났습니까?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했습니다. 어쨌든 교회에 시험 들었다. 교회에 시험 들었다.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주범이 교회였다. 교회가 이기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옵니까? 자, 그럼 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죠. 여러분 학교에 가면, 직장에 가면 짜증나는 상사 있을 수 있고, 직장에 가면 분위기가 안 좋고 이럴 때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 안 갑니까? 그 전날에 몸살이 걸려도 그 다음날 직장은 가지 않습니까? 돈 벌러는 가죠. 학교는 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직접적인 것도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사람을 확산시켰다고 해서 교회를 안 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번 코로나 상황을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로 나누는 분기점으로 주께서 삼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이 나타날 때 교회를 떠나시는 일이 없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들은 뭘 몰랐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근데 교회는 싫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의 법은 서로 연결되어져서 상합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우리 하나님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끊어진 상태에서, 교회를 안 나오는 상태에서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요라고 고백하면 그거를 이제 보장을 못 해준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천국 앞에 천사들이 네가 정말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법대로 이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각자의 레이스를 펼치고 주님의 법대로 달려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인내로서 좀 잘 참아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게 쉬웠다면은 인내라는 말을 아예 쓰지도 않았겠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의 일을 쉽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쉽다고 하고 즐겁게 일한다라고 말하고 고통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말은 그렇게 제가 하지만 실상은 고통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팍 쓰러졌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피가 좀 철철 나고 인내하라가 알겠어. 오케이 인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뭘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조금 이제 시간을 두어 묵상하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래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위로를 잘 안 해줬는데 내한테. 하나님 아버지는 위로를 해주시죠.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여기에 재밌는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난, 그 환난 오죠.
경주를 달릴 때 피곤하고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인내로서 감당하죠. 자, 그런데 우리를 위로해 주네요. 누가? 하나님이. 나옵니까? 우리를 위로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 위로.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죠. 그렇습니다. 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경주를 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는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직접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았는데, 이렇게 직접 위로를 받은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직접 위로를 못 받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위로를 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네. 하나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든지, 위로를 받은 사람에게서 그냥 한 숟가락을 떠서 그냥 위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성향적으로 개인적으로 후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사람들에게 매이게 되거든요. 사람들의 위로를 갈망하면 결국 목사가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구나. 좀 안 좋더라고. 나중에 그게 앞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께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게 가장 최고입니다. 엘리야가 힘들 때 엘리사가 위로해 줬습니까? 아니죠.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안마도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류가 몇 프로다? 13.1%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뭐냐? 힘들지. 힘든데 위로가 오는 통로가 두 가지를 주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사람들로 오는 위로를 거절합니다. 왜? 그렇게 위로해 줬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은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를 칭찬하더니 그 다음 주에는 나를 그 욕을 하면서 하더군요. 그 사람들은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칭찬해주고 그 사람에게 나에게 위로해줬던 그게 크게 도움이 됩니까? 나는 전혀 그게 이 사람 다만 이래 너무 과하게 칭찬할 때 이 사람 곧 이거는 이런 느낌은 압니다. 너무 과하게 칭찬하는 사람 좀 위험하다.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이런 느낌은 오히려 더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목회 세계에 그 억수로 유명한 속담과 같은 말이 있죠. 그 청빙받아간 교회에 문을 열고 활짝 열고 목사를 환대하면서 웃으면서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웰컴. 제가 당신의 오른팔이 되어 드릴게요 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 네가 나갈 때 쫓겨나갈 때 네 등 뒤에 칼을 박을 것이다. 이런 목회 세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를 받으십시오. 저는 이 퍼센테이지가 조금 근데 이게 많이 늘어날 수는 없어. 제가 봤을 때 최대치 20%, 나머지 80%는 그 20% 받은 자들이 좀 써야 됩니다. 저는 그 20% 안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서 여러분들의 위로를 좀 거부하지만 여러분들은 80%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위로를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자가 되길 소망드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힘이 납니다. 예. 자, 잠언 이제 다 됐습니다. 잠언 11장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이게 구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에 똑같은 말이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죠. 이거를 불신자들이 황금룰, 황금률, 골든룰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주라. 네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받고 싶으면 도와줘라. 네가 위로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 위로해주라. 이게 기독교의 법이네. 이것이 법이요. 아까 이런 법대로 싸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어 위로나 칭찬이 갈급할 때 다른 사람들을 칭찬을 바바박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로를 바바박 하면은 그대로 그것이 이제 내한테 되돌아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법대로 사시도 되고,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 받길 원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가장 큰 위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거. 그렇다고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가 너무 저급하다는 건 그런 거 아니고, 이런 게 필요해. 80%에게는 20, 이게 바로 다이렉트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게 필요하죠. 근데 어쨌든 이거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첫 번째 이야기,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최근에 들은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저기 중동에 기도하는 한 가정인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 여자가 신앙이 좋은데 여자에게 딱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 야, 너 자신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냐? 이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그거 자체가 나에게 위로일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내한테 떡 나타나갖고 네 인생을 내한테 바칠 수 있겠냐? 이래야. 근데 약간 이 여자가 느낌이 발달해서 이게 좀 이상한데, 느낌이 이거 지금 시리아의 중동의 모슬렘의 이거 내보고 죽으란 말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예, 오케이, 저 죽겠습니다 이래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며칠 후에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했습니다. 너 그 남편을 제단 위에 드릴 수 있겠냐? 직감적으로 느꼈죠. 남편도 순교하라는 말인가? 이 실화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남편이 죽는 권리는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남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좀 죽어라 하든 제단 위에 올려서 제 산제물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남편이 오케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세 번째,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너희 두 딸을, 아들인지 딸인지 헷갈리는데, 너희 두 딸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냐? 이것도 하나님, 자녀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애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될 수도 있는데 너가 만약에 죽는다면 죽을 수 있겠냐? 그 애들이 예, 엄마 이래 됐습니다. 그 네 명이 다 죽는데 동의를 했어. 그리고 한 몇 주 후에 실제 이슬람 무장 아이시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칼로, 근데 그 하기 전에 이 엄마가 이제 전체 레파토리를 다 알고 자녀 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어떤 강도나 모슬림 사람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아버지를 죽이거나 엄마를 죽이거나 하면은 너희들은 눈을 감고 너희들 방으로 들어가서, 한 명은 동생이네, 동생의 손을 잡고 그 안에서 딱 버티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너희에게 칼을 들이댈 거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라.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아저씨, 예수님은 아저씨를 사랑하고요, 우리는 아저씨를 용서해요. 그 말을 해라. 근데 진짜 딱 몇 주 후에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실화로 저는 들었죠. 이제 모슬렘이 딱 들어와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어요. 남편 목 먼저 탁 날라가고, 그걸 애들이 보고 큰애가 작은애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다 엄마 죽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 아니나 다를까 목에 뭔가 서늘한 거 들어갔습니다. 눈을 딱 뜨고 이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저씨를 용서합니다. 예수님 그래도 아저씨 사랑해요. 그래가 둘 다 죽었습니다. 네 명 다 순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는 뭡니까? 뭐가 위로인데요? 이 아이들의 인생의 경주를 완주했습니까? 완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걔가 비록 6살밖에 안 돼서 이렇게 참수형으로 죽었지만 이 아이는 천국에 가면 우리처럼 사치하면서 신앙하는,
영적 사치하면서 여유 부리면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올라가면 구름 같은 그 증인들 앞에 섰을 때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현실 앞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뭡니까? 왜 그런 엄청난 일은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서빙하고 가르쳐주고 이래 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까 26만 2천 명 13.1%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머지 한 80%에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고 그것도 여러분이 정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두 개 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근데 나는 하나님으로 받던 것을 선택하고 또 내가 힘들어졌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윤택해 함으로 내가 오히려 윤택해 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주 가운데.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 프란체스카의 평화의 기도. 옛날에 제가 여기서 그 진달래꽃 한번 읊은 적 있죠. 한 몇 달 전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전도지 주고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성경 진달래꽃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한번 읊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는 시가 좀 긴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평화의 기도문인데 성 프란시스 이분이 이번에 좀 확인해 보니까 45살에 죽었더군요. 와 진짜 일찍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간디인가 이 사람 간디가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그 간디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100년에 한 명씩 프란체스카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전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때까지 모세 엘리야 빼고 이때까지 인간들 중에서 가장 최고는 누구냐 했을 때 성 프란체스카를 꼽는데 이 성 프란체스카의 기도문입니다. 제가 쭉 읽는 거는 좀 있다고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은 어딘가 하면은 저 영하고 같이 있는 그 부분 있죠. 주여 나를 평화에 여기에서부터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위로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도록 되라. 이게 그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니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맞습니다. 내가 최근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 나는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설명하는 것이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근데 네가 이해는 해줘야 된다. 차원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는 불러도 되는 노래지만 조금 이기적인 느낌이 든다.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된다면 그게 더 합당하다. 그게 20%밖에 안 됩니다. 80%는 사랑받아야 돼. 20%는 사랑 줘야 되고 80%는 이해받아야 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80%는 이해받아야 살아. 근데 여러분 이해 받으려 하지 말고 이해를 해주라. 그게 더 낫다. 그게 훨씬 더 좋은 거다. 그게. 자, 그래서 우리 이 시를 한번 전곡으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특별히 이 시를 읊기 위해서 멀리서 나레이터를 초빙했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금정구 옥소리 옛날에 이제 같이 이 공간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이렇게 딱 기도하면 같이 딱 기도를 하면 여기가 큼큼한 본당인데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은 해변가 그 휴양지 해변가가 느껴지는 방언 끼룩끼룩끼룩끼룩 옥소리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방언 조류 방언까지
가만. 네, 그 목소리로 오늘 한번 반주하면서 또 하시겠다. 굳이 또 반주를 하면서까지 하시겠다는 저 여유. 우리 한번 이 시를 한번 들어보고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성 프란시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도록, 이해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갖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교회가 가야 될 그 경주할 그 길을 완주할 때, 또 개인이 각자가 달려갈 길을 완주할 때, 그때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이 돌아가고 또 영광이 임하는 그런 쌍방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그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께,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향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나라 영원하리라. 뜻은 이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향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리라.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앞서, 우리 먼저 각자의 인생을 완수한 자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을까요? 쓰러졌을 때 일어나서 다시 뛰어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시리아에 있는, 중동에 있는 그 4명의 가족보다는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를 심한 걸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녀를 죽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남편을 죽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요구하지 못하실까요? 요구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요구받으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기도하는 여자를 찾아가서 네가 나의 순교의 제물이 좀 되어주면 어떻겠냐? 예, 좋습니다.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욥이 받은 그 2배의 복을 받으려고 하죠. 소가 1000마리인데 나중에 2000마리가 됐다는 분. 그 욥이 받은 그 경제적인 부유함을 받길 원하면서도 정작 욥이 받은 그 고난의 레이스는 거부합니다. 욥이 받은 고난이 뭡니까? 8명의 아들 다 죽은 거, 와이프 도주한 거, 야반 도주한 거, 자신의 몸에 악창이라는 엄청난 질병이 생긴 거, 집안 폭삭 망한 거, 그런 상황에서도 주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런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땅에 흘린 바톤을 다시 주워 담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스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실 텐데, 그 은혜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작한 이 경주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또 하늘에서 쳐다보는 그 구름 같은 증인들의 그 중보와 그 위로와 그것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쉽게 신앙을 하고 있는지요, 한 몇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나를 죽이는 죽음과 수준 정도는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여러 가지로 인해 우리가 힘들어하고 낙담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위로를 소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위로를 소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늘에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쳐다보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자 다시 일어나 다시 땅에 떨어뜨린 바톤을 잡고 마지막 경주를 향해서 완주하라 라고 말하는 그들의 중보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에게 이 일을 먼저 앞서가 완주한 자들이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있으며 또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신앙하는 사람이 있나? 라고 말할 때 천국에 가보면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태에서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증인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기보다, 그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후회하기보다 지금 이 땅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땅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달려가긴 달려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달려가라. 혼자 달려가면 힘드니 같이 달려가라. 서로 상합되고 연락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라. 때론 그들 중에 20% 정도는 평생 주기만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주의 종은 누가 위로하나?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줍니다. 주의 종이 사람의 위로를 은근히 요구하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위로를 은근히 요구하고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주의 길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위로받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냥 자기 포지션을. 그러나 13.1% 200만 명 중에 26만 2천 명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릇은 다르지만 사람 10부장이니까 10명은 커버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연한 숫자를 하나 보게 됐는데 한국의 목사가 30만 명이랍니다. 전도사 빼고 목사만 30만 명. 그러면 전도사, 강도사, 교육전도사 다치면 한 40만 명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집에서 집을 가출해서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출해서 중고등 학생들 중 유초 중고 학생들 중 집을 가출해서 집에서 살지 않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40만 명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 전도사들이 40만 명이니까 한 명이 그 방황하는 놈 한 놈만 딱 잡아서 제대로 커버하면 40만 명의 주의 종들이 40만 명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결론을 깨달았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20% 안에 하나님의 위로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80% 안에 있는 사람,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두 부류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포지션이 어딘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포지션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포지션을 오늘 정하십시오. 저는요, 끝까지 받는 쪽으로 갈게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런 사람도 80%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나 오늘 프란체스카의 기도처럼 이해받으려고 힘쓰지 말고, 사랑받으려 힘쓰지, 발버둥 치지 말고, 위로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칭찬,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라. 그게 네가 가야 될 길이라는 말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이거 반대대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이런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경주는 이런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같이 나가야 되고, 때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80%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 이해를 주고, 이해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을 꿈꾸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포지션에 서 있어야 될지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법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법대로 경주해야 면류관이 우리에게 온다. 법대로. 코로나라는 상황이 경주 중에 발생했고 160만 명이 바톤을 내려놓고 교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교회가 싫어졌다는 거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완성되어 있는 곳도 아니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곳이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도 있고 교회 안에 죄인들도 있고 섞여 있다 보니, 환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 교회를 천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빠진 16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웃기게도 그들은 직장에서 시험 받는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직장은 교회보다 더 심각할 텐데 그렇게 직장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다음날 출근 잘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냥 막 쉽니다. 한 달씩, 두 달씩 알아서. 너무 신기하다. 왜? 돈을 안 주기 때문이구나. 직장은 돈이 걸려 있어요. 월급이. 아니죠. 교회도 영적인 돈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160만 명이 떠나갔습니다. 법을 이탈해서 레이스를 그냥 접었습니다. 주여, 이 160만의 영혼이 다시 교회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부산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수십만 명 됩니다.
주여 전국에 집 나간 160만 명의 영혼을 다시 한국교회 안에 되돌이켜 주시는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160만 명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 떠난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하나님의 레이스 위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자신의 경주를 벗어난 수많은 레이서들, 자신의 트랙을 벗어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다시 되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어떻게 되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능력으로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간 모든 자들이 되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지난번에 서해 그 배에서 표류한 사람, 총살당한 사람 그거 뭐 지금 월북자로 몰아가서 한 가정을 그렇게 하더니, 이번에 저는 이번 주에 알게 됐는데 독감 주사 맞고 그 17살짜리 애가 죽었는데 경찰에서 이거를 자살로 무슨 나트륨인가 뭐 그로 자살로, 나 너무 기가 차서 그 나트륨인가 그 하는 거는 개인이 그렇게 구매할 수도 없는 거랍니다. 근데 저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내버려서 근데 걔는 지금 고려대 합격한 아이고, 고려대 수시에 합격한 애가 무슨 일로 자살을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독감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독감 백신하고. 그래도 또 이 불의한 이 정권이 그걸 자살로 몰아갔습니다. 고려대 합격한 아이가 자살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없죠. 내가 이걸 보면서 이 나라가 어디까지 불의를 저지르는가, 거짓말과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 정권을 하나님 언제까지, 이제 심지어는 아이의 죽음까지도 자살로 매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 불의한 나라를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불의한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까 말한 제덕이 겸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리더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이 나라의 국회의원으로, 이 나라의 모든 시장으로 될 수 있게 이 나라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을 전면 교체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 악한 정권이 반드시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불의가 판치고 선이 악으로, 의가 불의로 바뀌는 이 세상에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고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는 찬양하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완주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저 혼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26만 명이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위로 정도는 안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위로가 더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인정 안 하고 칭찬 안 하고 위로 안 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위로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무작정 끝까지 줄 수 있도록, 위로를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나님의 위로로 채우시는 그런 사람들 내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우리 교회는 100명 교회니까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주셔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위로를 갈망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갈망하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위로를 받는 자로서 서 있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위로의 아버지께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를 받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